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3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그는 탁자 밑에 준비해둔 몇 개의 큰 돌을 이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다시 준비해놓은 자갈을 꺼내서 이 항아리에 넣고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다시 모래를 꺼내어 이 항아리에 부었더니 모래들은 자갈통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은 이번에는 힘차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번에는 물 추전자를 들어 항아리에 물을 부은 다음에 다시 잔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제는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들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모래를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으려고 해보십시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큰 돌을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을 그래야지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항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365일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 일 저 일 원칙 없이 매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후회하고 만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둥지둥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중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는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먹고 마시고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며 입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먹게끔 해주셨어요. 그 떼한 볕에서 구름으로 막아주셔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2025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 나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다스리시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영토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통치입니다. 누가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후회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지배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사람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고 빛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맡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맞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은 거구나. 그 안에서 건져 주신 거구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했어. 그러기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1년만 살고 죽는다면 당신은 그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에게 만약에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죽는다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백 통의 응답 중에서 집을 사겠다든지 은행에 저축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 물질적인 희망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이웃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더 많은 미소를 주겠다고,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하며 사는 삶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큼 옳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올바로 그 사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 살면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이제 90세 다 돼가는데 이제 얼마 살 것 같아요? 한 10년? 아니 20년? 그건 아무도 모르지. 최고 많이 사는 사람이 50년? 아니 우리 젊은이들은 한 70년?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00년 더 이상은 살지 못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 기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냐? 그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제일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 중에서도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가족 사랑이 있어요.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면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며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기라고 맡겨주신 가장 첫 번째 순번에 해당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배제하고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먼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뀌게 되면요, 불행하게 돼요. 목적과 수단이 서로 뒤바뀌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물질이 있는 거예요? 서로 뒤바뀌면 불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가 돼요? 가정이 되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불안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부인과 함께 극장에 갔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피가 묻은 옷을 벗기면서 주머니에 무엇인가 있어서 꺼내보니까 지방신문에서 자기를 칭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같이 그 위대한 대통령도 자기를 칭찬하는 기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그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2025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늘 칭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요 22%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하루에 단 1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1분도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청소년 22%가 아버지와 단 1분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주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칭찬하며 힘을 불어넣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야단만 치지 말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실패하더라도 칭찬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매우 기뻐하시며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저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해 줄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의 복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2025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함을 얻는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5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로 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제우상순위에 이르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2025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